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이제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크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 15장 전체를 보면은 된 말씀이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 지금 22절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어마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직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 전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 외에는 지금 다른 것이 다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간 생활에서 다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쓸만한 것, 쓸만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야말로 많이 가진 사람,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로로 타면 살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언덕 위에서 그들은 무수하게 종노릇을 하면서 노예 노릇을 하면서 억울하게 그들은 무수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자그만치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43일도 긴 날이에요. 그런데 430년이라고 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기나긴 세월을 종로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무조건 짐승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당시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들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도모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종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이 백성들을, 자유가 없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모세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즉 그들의 억압된 삶을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몇 년이 흘렀느냐? 400여 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만에 해방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무수한 그러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진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멸은 모두가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말렉 족속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아말렉 족속 안에서 이제 살았던 것들은, 그들의 이끌림을 받았던 것은 모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어떻게 보면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방시켜 놓으시고 40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400년이 지난 즈음에 갑자기 아말렉 족속들을 그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설령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 그 400년 동안 나와서 새로 태어난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 죽임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르러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족속에 대해서는 여기서만 이렇게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추억을 하셨는데, 하나는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추억하고, 겐 사람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하는 그 추억, 이 두 가지. 그런데 겐 족속들은 아말렉 족속에 비하면은 극히 소수요 약한 그런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겐 족속을 떠나게 하라고 하셨느냐? 그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족속들한테 온갖 도륙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이 겐 족속이 뒤따라오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이 겐 족속이 살펴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은 그 200만이 가까운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 불과 소수의 이 겐 족속이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하게 행한 겐 족속들을 40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들을 그 아말렉 족속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사랑을 그리고 자비하심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행한 사람들이 극히 소수의 무리고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추억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꼭 그거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 23절까지를 다 전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시간이지만은 간단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말렉과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순종과 헌신을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한 마음으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는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한 행위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로서 사울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자초한 것입니다. 뒤늦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실상 그것은 자신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지를 아니하고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왕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두려워하는 등 가련하기 이를 때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울왕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도 바로 이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말씀에 어긋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거리를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처럼 그 어떤 미사여구나, 그 어떤 권세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직 순종입니다. 그러니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속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당신의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니 웬일입니까? 탈취하기에만 그 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였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간사하게, 아닙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17절로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지금 사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간사하기 짝이 없으며 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으며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까? 여기 사울처럼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에 이 시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변명인지 말할 수 없어요. 욕심이 나서 이제 그야말로 참으로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이 사울처럼 변명이나 간사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야말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볼 때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22절로부터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지금 이 말씀, 근데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하셨으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같은 척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줄 알았다가는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 고집대로 하고 순종치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로 순종하는지 그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쉽게 판정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명히 가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 본위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맑은 양심과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불쌍했던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그 조카가 점점 우양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움을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상호 충돌을 막기 위하여 롯에게 이르기를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터이니 마음대로 택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은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가장 기름진 땅을 택한 것이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아서 번창했지만 롯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그 소돔 고모라 성은 타락해서 유황불로 몽땅 다 타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은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처럼 불순종하면서도 합리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이기심대로 움직이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울왕처럼 억지를 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셋째,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쯤 열린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철통같이 닫힌 문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권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겸손할 때는 머리가 되게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이 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교만하여 고집이 생기고 자기 권한을 주장할 때 그만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은 대단히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한 종이라도 칠판이나 나무 위에 붙여놓으면 아무리 쳐도 그것은 쉽사리 찢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강한 능력의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나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의지할 때 이기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꽃을 피우려고 속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오로지 포도나무에 의지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굳게 의지하면서 따라만 가면 자동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이제 2절로부터 7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거기 분명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야말로 하나님 주의 그 말씀처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종들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은 것입니다. 이 순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보배로운 성도들,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백합선교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